요즘 혼자 걷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라모십의 찬양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어떠십니까? 가사의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마음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두려움이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님을 이 가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부르려고 그 곡을 주고 간지에 넣었습니다마는, 부르다 보게 되면 저 혼자 독창하는 것 같을까봐 그냥 가사만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종종 모일 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부터 로마로 가기 전까지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했다고 해서 그날 밤에 고대광실에 비단 금침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끊임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체포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모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에도 그 전날처럼 로마군 요새소 차디찬 또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젊음도 열정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도 주님께 아낌없이 송두리째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바울은 그날 밤에도 차디찬 감옥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은 얼마나 암울하고 절망적인 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날 밤 그 차디찬 감방 안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바울은 홀로 있었다고 하면 그 밤은 정말로 암울하고 절망의 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듯이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날 밤은 암울과 절망의 밤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는 소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 차디찬 감옥은 로마 황제 황궁보다도 더 따스하고도 평안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 차디찬 감옥 속의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바울을 계속하여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짝에도 없는 인생 말년의 자신을 주님께서 계속하여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요 위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 차디찬 감옥 속에서 바울이 맞은 그 밤은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 혹은 안락한 주거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높은 지위나 많은 소유와 그리고 안락한 주거지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고갈시키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차디찬 감옥이나 초가 삼간도 소망과 환희와 감격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날 밤 그 차디찬 감옥 속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 다르세오는 용기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로마군 요새 감옥에 홀로 갇힌 바울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지니고 담대함은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내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차디찬 감옥 속에 갇힌 노년의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아예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 노년의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내버려 두시고서는 뒤늦게 용기를 내어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까? 이 바울을 골리시려고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것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의 요새 감옥에 갇히지 않고는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새로운 미래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는 분명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큰 환난의 길을 걸어온 바울에게 이쯤 되면 하나님도 바울아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편히 로마로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실 텐데 그렇게 말해 주셨다고 하면 바울 정말 편안히 로마로 갈 것입니다. 또한 정말 우리 신앙인들도 그 더욱 용기를 내어 힘든 시간을 분명히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 핍박, 거듭되는 위협,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갑갑할 것입니다. 환난의 그제 도대체 어디일까 의문이 들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길이 험난하지 않기를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도 바울이 간 길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바울이 예루살렘 어느 민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면 그는 그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무정한 로마군이 지키는 로마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호위 속에서 압송되어야만 유대인의 온갖 살해 위협 속에서도 제국의 심장 로마에 무사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날 밤 그 차디찬 감옥 속에 바울이 용기를 지니고 담대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군 요새 그 감방만이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언해야 할 바울의 새로운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징검다리였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 보게 되면 이미 낙담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도 느낍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거듭된 환난을 겪으면서 증언한 사역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으며 증언한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환난 가운데 증언한 것처럼 로마로 향하는 길에도 복음이 증언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을 왜 이토록 험하게 이끄시는 것입니까? 그 길은 비단 바울의 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딛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험난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여러 모든 것 다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이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좀 착착착 보여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때로 어려움이 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왜 어려움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천지전능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인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만 지나면 저 너머에 마치 어두운 새벽의 여명을 밝히고 해가 솟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환난의 한쪽 면만을 알고 하는 생각입니다.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말을 예로 들어보면 공부가 즐겁고 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공부가 쉽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또 물어보면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 공부의 과정이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길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알 때에 공부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자격증이나 취업을 위한 공부는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의 가치를 모르고 눈앞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에게 공부는 그저 고문일 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공부의 길처럼 환난이 인내와 소망에까지 이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을 통해서 인간은 신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하고 문제없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짚어볼 때 아니라고 편안함 속에서 절실히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고통 속에서 내가 몇 점짜리 신앙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다 들통나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곤 하는데 그것은 머릿속의 말씀이나 다른 누군가의 간증이 곧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환난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보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문제로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애타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는 목사나 일반 그리스도인이나 다를 바 없이 허둥대고 질척댑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난 때가 되어서야 믿음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기도 잘해서 응답 잘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인생을 올바르게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 때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어서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곧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평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힘겹게 뒹굴다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욥의 고난을 떠올려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해서 환난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자녀들까지 경건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욥의 환난에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를 정금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유업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련된 금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계가 전부인 양 지금 위치에서 더 나은 위치로 오르는 것만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하루를 살고 책임감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허울과 죄로 가득한 벌거벗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새벽 예배, 제자 훈련까지 하면 높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앞에 것들이 다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깊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넘어설 때 주님 앞에 정금보다 귀한 존재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겪으며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럴 것이라고 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복음 외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함께 로마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금만이 바울을 통하여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은 옥에 갇히는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언제나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떠나 머나먼 곳에 가 계시다가 그날 밤에 되어서야 바울을 비로소 기억하시고 자세한 감옥의 속에 바울을 부랴부랴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내신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든 바울과 항상 함께 계셨고 바울은 그 주님과 늘 민감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밤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제후의 심장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우리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추악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늘 민감하여 깨어 산다면 온갖 풍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제자들, 막상 주님께서 사로잡히자
저마다 혼비백산에서 주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짧지 않은 손으로 당신을 붙들고 계심을 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에 당신을 기꺼이 던지신 것은 그것이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새로운 부활의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미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환난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 징검다리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가꾸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오늘의 토대 위에서 주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를 가꾸기 위함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을 정녕 믿는다면 결코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 상황과 맞닥뜨리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쫓으십시오. 지금의 그 상황은 바울의 차디찬 감방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군 요새 차디찬 감옥만 보면 그것은 인생 말년의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그 차디찬 감옥은 바울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차디찬 감옥의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불이 들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이 열정과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이 겪은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끝났다 싶으면 또 저쪽에서 파도가 도도하게 밀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환난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 고난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이 로마로 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정금과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먼지 않은 환난을 당할 때 환난본 보다가 환난에 지식당하는 환난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그 환난의 징검다리로 담대하게 두 발을 내디딤으로 하나님께 주시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